12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온통 빨간 그런 글자로 인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육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냐면은 그 내용이 워낙 빼어난 교훈이고 보배로운 교훈이라서 빼어날 수, 보배로울 보,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이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저 갈릴리 지역의 어느 구릉지대 정도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앞부분에 4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병낫기를 구하고 실제 병을 고침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에 앞선 그런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는 그런 이 증거로, 표적으로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은 그것은 병을 고쳐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바로 당신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임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마음을 먹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그런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당신과 더불어서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이 나라에 투항하고 항복하면 살겠지만 저항하고 거부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항복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렇게 항복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 땅에 온갖 부조리와 정말 이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계를 볼 때,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참 그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과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도 참으로 이 세상에는 악한 것과 참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부조리와 악함과 불의와 억울함이 전혀 없는 완전히 그 나라의 백성들은 100%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나라의 소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성경을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나라의 관심과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고요. 또 그런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요. 이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아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눈물과 이 질병과 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죽어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은 비록 지옥 같고 힘들어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천국의 씨앗이 없으면, 천국의 증표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불러오시고 천국을 다스리시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 마음에 또 자신의 삶의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나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도 보면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의 의술과 지금의 의술이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점점 이 성경이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데, 결국 그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학자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바로 약속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이 내 나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이미 이 땅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그 천국의 거점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전 세계 곳곳에 있으면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사모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먼 훗날 나중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제가 그 천국을 생생하게 맛보다가 그리고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관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천국을 정말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분을 따라오는, 그분의 뒤에 따라오는 이 천국이 여러분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이 나고 경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느새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지? 저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나? 배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꼭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며 안타깝게 여기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핵심이 딴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천국 백성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나?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그게 제자인지 아닌지 보죠. 제자도 보면 수제자가 있고요, 잘 따라오는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뭡니까? 변함없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회개한 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막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 온 땅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천국 백성의 이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앉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천국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제자인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왜 이런 식으로 살지? 오히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그 필요, 하나님은 물론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치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천국의 복음을 듣는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산으로 가셨는데 이곳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2제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기를 즐겨하고 또 참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 말씀을 주신다고요? 천국의 이 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쭉 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팔복이면 여러분 8가지라는 거잖아요. 이 8가지 복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복이고,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가족이 화목한 거,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일 안 생기는 거, 만사가 잘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복들도 하나님 주신 복 맞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바라고 이런 것을 누리며 사는 걸 이기적이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진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이것들은 어떤 다른 무언가를 구할 때 덤으로, 부록으로 그냥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 저것들 다 내가 주겠다.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먼저 구할 게 있다. 반드시 구할 게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꼭 이 하늘복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자들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팔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복을 사모하게 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 오늘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팔복, 천국의 복.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여러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 지금 팔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적인 복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멋진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위대한 업적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천국 같은 마음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재산 이야기도 없고 뭐 명예나 지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높으냐, 힘 있냐, 이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이 점점 누군가를 닮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누구의 인격입니까?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참 가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그분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로 사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우리 생명의 삶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 목수는 기술자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목수,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은 기술을 가진 꽤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유에 매이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그분과의 그 교제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사람들의 참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호언장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느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그 주님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돈을 가지고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여러 가지 다 구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고 이 천국의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참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아프면 스스로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서야 의사를 찾고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온전히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뼛속같이 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주세요. 손 내미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런 좀 마음인 것 같아요. 겸손하고 참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만 어느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관계이든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참 사람이 보니까 교만해지거나 천박해지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세운 교회가 몇 개고 뭐 직분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이곳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나온 초신자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앞에서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막 그냥 여기서 어떤 대단한 일을 잘해서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천국에 좀 하나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뭐냐? 교만이다.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혹은 또 탐욕에 빠지거나 술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 이 죄 때문에 천사가 타락하여 악마가 되었고 이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악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그런 마음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은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부자들도 아니었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당시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 혼란한 정치 정국 속에서 칼과 피로 세우려고 했던 열심당원들, 정치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보시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더 들어가기가 쉽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리가 누구고 창녀가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세리들은요 정말 나쁜 그런 이 부류의 이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죠. 뭐 창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나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인식을 한 겁니다. 뭐로요? 죄인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죄로 얼룩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선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그 은혜가 없이 나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자입니다.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갔던 자들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김해에 있는 부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뭐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죄수복, 시퍼런 죄수복만 입었다 뿐이지 열심히 뭐 음악 악기도 치고 막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뭐 교회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은혜 충만한 뭐 얼굴들도 있고, 또 보면 시큰둥하게 떡하고 과자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보니까 휠체어 타고 아주 그냥 보니까 아주 살이 그냥 아주 마른 아주 그런 모습으로 백발이 성성한데도 그 죄수복을 입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보니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또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더 또 좀 느낌이 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도소 가서 이 설교 제목이 뭐인지 아십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 회개의 축복이었습니다. 회개의 축복이었는데 마음껏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번듯하니 이렇게 섰지만 얼마나 내 안에 추한 것과 약한 것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참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겸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지,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절대 예수님 눈치 안 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에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자들은 이제는 자기를 신뢰하기가 싫어져요. 자아상이 이렇게 나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다른 것 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참 복되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이 땅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입니다만 그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분 앞에 누구이며 또 내 마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나라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차 완성된 그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 천국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 복은 단지 형편이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다스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주의해요 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그